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과 19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19절부터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많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 많이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 그 축복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의 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아골 골짜기, 돌 무더기가 쌓인 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서 강의 11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지금 그 자리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게 돼요. 제가 일부러 뭐 자리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들을 쭉 보면은 지금 5장, 6장, 7장으로 왔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묵상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5장에서는 그 수치가 떠나간 자리라는 그 길갈을 통해서 그 길갈의 자리, 그리고 그 돌 기념비가 세워졌던 그 자리를 저희가 묵상을 해 보았고, 그리고 6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리를 보았습니까? 여리고성이라는, 그죠? 그 할례, 그 자리. 생사가 갈린, 죽음과 삶이 갈라졌던 그 여리고성이라는 그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을 하게 됐고, 오늘은 아골 골짜기에 대해서 좀 함께 보겠는데, 그 전에 오늘은 사실 7장 내용 전체를 다 볼 거예요. 근데 너무 길어서 저희가 좀 줄였는데, 이 7장 전체의 내용을 뭐 중간중간이라도 이렇게 해서 쭉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를 다루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간의 죄를 다루시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걸 동시에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것 같고,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또
아골골짜기가 담고 있는, 이제 말씀 쭉 보시면서도 계속해서 아골골짜기를 생각하세요. 돌무더기가 쌓인 그곳, 무덤이잖아요, 그죠? 그 아골골짜기가 담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 그 구속사적 의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우리들이 좀 보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이라는 난곡불락의 굉장히 거대하고 견고한 성을 무혈입성이라고 하나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점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영적 전쟁의 승리였고 예배의 승리였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7장은요, 가나안 땅의 두 번째 성이었던 아이성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제물이었던 여리고성, 기억하세요.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 정복의 첫 열매였어요, 그죠? 첫 열매, 첫 제물이었단 말이에요. 그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1번에 이렇게 전쟁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첫 전쟁에서 처음으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거룩하게 내가 승리를 가져온, 거룩하게 지켰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흘리면 안 됐던 거예요. 그 거룩한 그 첫 열매를 나의 것으로 바쳐라, 구별하라,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여호수아서 6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는 거죠.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24절도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행했던 것이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될 첫 번째 수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재물을 뒤로 빼돌리는, 손을 대는, 훔치는 그런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본문 21절도 좀 볼 텐데요. 여기 보면 아간이 훔친 물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아간의 고백이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훔친 건 세 가지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 다 합쳐, 이 은과 금 합치면 한 45,000불 정도 된다고 해요. 한 2-3,000불 그 정도고, 옷은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화려한, 막 금은 뭐 이렇게 다야 뭐가 있는지 어쨌든 장식으로 가득한 그런 옷이었어요. 그런 외투 한 벌 얼마 된다고요? 뭐 많이 해봤자 한 5만 불 될래나? 그죠?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5만 불이 눈앞에 딱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가져가지 말라고, 이거 내 거라고 하시는데 그거 가져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50만 불은요? 500만 불은요? What about 5 billion? 그 정도면 하나님이 가져가지 말라고 해서 뭐 한 500만 불 정도 되면 뭐 가져갈 수 있을래나? 이거 5만 불인데 그거에 목숨을 건 거죠. 사람이
무언가에 한번 눈이 멀어버리면 그것 위에는 다른 게 아예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주위께. 지금 아간이 딱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까 제가 빨리 이렇게 읽었었죠.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죠? 그리고 또 유다 아래로 후손들 중에 기억나는 후손들 있으세요? 다윗 왕, 솔로몬 왕 쭉 내려와서 야곱, 이제 신약으로 와서의 야곱이에요. 그리고 요셉, 그리고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의 족보 라인에 있었던 그 혈통에 있었던 자손이 유다 지파 사람이었던 아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간이 이렇게 귀족, 왕족, 거룩한 족보의 혈통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가난한 혈통이었으면 모르겠지만, 에브라임이 이랬으면 모르겠지만 귀족 혈통이잖아요. 왕족 혈통이잖아요. 유다 지파. 근데 그거 오만불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려서 그래요. 물질에 눈이 멀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구별하라고 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 놓은 것을 훔친 거예요. 21절을 보니까 죄를 저지르기까지의 패턴이 잘 나열되어져 있어요.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나 안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을 100세겔과 그 부위가 50대는 하나를 뭐하고요? 보고. 이게 죄악의 패턴이에요. 잘 보세요. 보고, 그 다음에 보고 나서 무슨 마음이 들어요? 보니까 탐내고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취했다, 가졌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탐하고 취하는 죄를 저지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마지막에 감추었다, 땅속에 숨겼다. 이게 죄악의 패턴이에요. 보고 욕심 탐내고 그 탐심에 못 이겨서 취하고, 그리고 그 죄악을 그나마 그래도 알기에 감추고 숨기는 것.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의 그 패턴과 동일한 패턴이에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6절과 3장 10절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예요? 탐스럽기도 하고, 탐했다는 거죠.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취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두려워하고 숨어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물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있고요, 가질 수도 있어요. 그죠? 가지고 싶은 것도 있고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갖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선악과 나무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누리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소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갖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취해야 되고 무엇을 취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를 구별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건,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건, 내 것이 아닌 것들을 가지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10계명 중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어요?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하나님이 하나님 거라고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욕심내는,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난 이래서 안 하고 이렇게 저렇게.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거라고 하면 내는 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거니까
건들지 말라고 하면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게 거룩한 삶 아니겠습니까? 아간은 지금 이웃의 것이나 남의 것, 뭐 그것도 큰 죄인데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구별해 놓은 것을 훔친 겁니다. 이렇게 욕심이 잉태하게 되니까 죄가 태어나고요. 죄가 태어나게 되니까 죄의 열매인 사망, 죽음, 심판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아이성에서 패배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36명의 군사가 죽었어요.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에 가서 보니까 만 몇천 명 거기 아이성에 사는데 남자들 군사 이렇게 군인들 보니까는 한 2, 3천 명도 되지 않는 것 같고 만 얼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돌아와가지고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요. 저기 우리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그냥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3천 명이 올라가요. 딱 올라갔는데 거기 올라가면서 336명이 죽고 나머지 또 돌아오면서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3천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천 명 정도가 다 아이성에서 죽게 됩니다. 패배한 거예요. 첫 번째 열매 승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시점에서 처절한 패배의 쓴맛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이것도 좀 말씀을 좀 봐야 돼요. 7절,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뭐라고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원망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고 있는 거죠. 이건 지금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8절에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지금 자기 입장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이름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고 일이 술술 잘 풀리면 좋아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러다가 뭐 하나만 틀어지면 기대했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원망, 그냥 블레임, 그냥 컴플레인. 어찌하여. 아니 이럴 때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념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마음가짐 다시 하고 다시 한번 믿음 세우려고 그래서 돌 기념비 세운 거 아니에요. 그거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례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그거 돌아보라. 다시 그거 생각하고 다시 너의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라. 그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돌기념비 만들게 길갈에 세우게 하시고 할례의 증거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못 봐요. 안 봐요. 하나님이 뭐 보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이런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거기 보지 말고 하나님 어찌하여 슬퍼 죽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십자가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기념비와 같은 할례 증거와 같은 언약의 증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슬프도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기대하겠습니다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보냐가 내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내 마음 상태를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패배의 지금 그 순간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근데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여호수아 그냥 혼냈을 거예요. 예이놈, 도대체 지금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 저기 하라고 세워놨는데 지금 리더가 돼가지고, 지금 인도자가 돼가지고 지금 나한테 이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은혜 하나님이 여기서 또 탁 등장을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원망 섞인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조금 길지만 10절부터 15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인지 한번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쭉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다음 7절 10절부터 1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저 원인이죠. 문제의 원인.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지금 해결 방안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제비뽑기 하는 거죠. 15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패배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 보셨나요? 예,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놔서 보셨을 거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 devoted thing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10절부터 15절까지 6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에 언급되어진 것까지 포함하면 총 7번, 8번이나 나와요.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거기에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헤렘. 완전히 멸하다, 저주하여 바치다, 진멸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게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헌금, 그죠? 그거는 일반적인 헌금은 고르반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11조는 마세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바다라는 단어도 쓰는데, 그거는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을 네바다라고 그렇게 그 단어를 사용해요. 고르반, 그냥 이제 일반 헌금과 헤렘, 요걸 좀 구별을 지을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드리라고, 우리한테 바치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헤렘과 고르반, 그죠?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고르반과 헤렘 둘 다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하게 바쳐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이 있어요. 고르반은, 헌금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바쳐져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 사용하라고 구별해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게 고르반이에요. 근데 헤렘은 달라요. 헤렘은 재사용 목적으로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그냥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그건 포기해버리도록, 없는 것처럼 여기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달라고 하신 게 그게 헤렘이에요. 이게 고르반과 헤렘의 차이입니다. 지금 아간이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뭐 헌금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고르반과 헤렘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사용하는 것, 재사용하는 것과 재사용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죠. 근데 고르반을 헤렘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생기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은 뭐 하라고 우리들한테 바치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사용하라고, 쓰라고. 근데 그걸 안 쓰고 모아두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으면, 헤렘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헤렘처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그거를 사용하면 또 어떻게 돼요?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지금 지금 우리 바인교회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드리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헤렘으로 드리고 있는가, 고르반으로 드리고 있는가, 이것도 고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3,000명이 죽어나간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3,000명 이렇게 죽어나간 그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아간의 그 한 번의 죄 때문에. 아간의 이 죄로 3,000명 죽었어요.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또 희생이 됐어요? 뭐 아간 본인도 희생이 됐지만 또 누가 희생이 됐습니까? 아간의 가족들이 희생이 됐어요. 아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들도, 집도, 동물들, 그 가축들도 다 희생이 됐어요. 아간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11절을 보니까요, 아간 한 사람의 죄잖아요. 그죠? 누가 저질렀어요? 뭐 이렇게 주석에 가끔 보면 뭐 아간이 혼자 했을 리는 없고 아간 가족들과 같이 저질렀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간 한 사람이 저지른 죄예요. 근데 성경은 아간 한 사람이 저지른 죄를 이스라엘의 죄로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교회라는 공동체에서요, 한 하나님, 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이렇게 공동체 정신, 이 단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신앙은 철저히 개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구원도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철저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 생활은 절대로 개인 혼자의 문제, 혼자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 함께 이뤄 나아가는 일이에요. 함께 세워져 나아가는 거예요. 절대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숨겨진 불순종이요, 공동체 전체의 영적 전쟁을 패배의 길로 내몰고 있고요, 한 사람의 죄악과의 그 작은 타협 한 번이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의 손길을 공동체에서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각자 알아서 믿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서로의 신앙이 서로의 책임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공동체 정신이 되어지는 거고요. 언약 공동체, 교회라는 곳에 몸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짊어지어야 될 무게예요. 책임의 무게.
내 신앙 나 혼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선택 나 하나의 책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추는 죄 하나, 욕심 하나, 잘못된 선택 하나가 공동체 전체의 패배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교회의 연합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간의 죄를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공동체적 정신, 그 언약 공동체 정신, 그거를 지금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창단에서 합창하잖아요. 우리 하나과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데 가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소리들이. 근데 그 소리가 아름답게 되려면 그게 하나의 노래로, 하나의 찬양으로, 하나의 아름다운 곡조로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목소리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근데 하나가 되려면 그 목소리들이, 내 목소리 다 다른 색깔의 목소리들, 다 다른 성향의 목소리들이 하나가 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누구의 목소리를? 나의 목소리로 듣지만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성경 봉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봉독할 때, 사도신경 할 때, 주기도문 할 때 한 목소리로 하는 게 왜 중요하겠어요? 왜 이렇게 보면 다른 교회들 보면 시작하고 한 목소리로 왜 그거를 또박또박 같이 하겠어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같이. 그래서 그 입으로라도, 그 소리로라도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소리는 왜 하는 겁니까?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찬양 같이 왜 하는 거예요? 하나가. 들으면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빨리 가고 있구나, 늦게 가고 있구나, 이거 판단하려고, 잘하고 있거나 못하고 있거나 그거 판단하려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그 소리에 내 소리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무게고요. 이게 교회예요. 나 하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가 되자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매번 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성경 봉독할 때도 뒤죽박 들쑥날쑥 그러니까 먼저 가고 늦게 가고, 이거 계속해서 제가 저기 다시 이거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찬양도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하는 거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동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것처럼 내가 저지른 한 번의 죄로 인해서, 그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과 동료들이 영적으로 죽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성경 옛날 스토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그 원하시는 그런 바들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한 번의 죄로 인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함께 벌받을 수, 이거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손가락이 잘려나갔는데 어떻게 내가 안 아파할 수가 있어요? 손이 죄를 지었는데 그거는 내 손이 죄 지은 거야, 나 아니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공동체 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도와 자신과 자신의 가족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한 라합이 있었잖아요. 라합과 완전 정반대의 결과물을 낸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아간이에요. 유다 지파 아간.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을 도왔지만 아간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전쟁을 방해했고요. 라합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간은 벌을 받게 된 겁니다. 라합이 본인만 구원받았습니까? 가족들과 모든 소유가 다 구원받은 것처럼 반대로 아간 혼자 죽은 게 아니라, 혼자 희생한 게 아니라, 혼자 벌받은 게 아니라 다 같이 벌받은 거예요. 이게 공동체 정신이에요.
그래서 나로 인해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로 인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바인교회를 통해 라합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간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25절과 26절 보면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25절 26절 한 목소리로 함께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간이 죽은 그 자리에 돌 무더기를 쌓고 그걸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지었습니다. 같은 돌인데 참 다르게 쓰임을 받아요. 12개의 돌 기념비, 승리의 기념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던 그 돌이 기념비가 되어졌지만, 여기에서의 아골 골짜기에 쌓여졌던 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슬픔과 아픔을 의미하는 돌이 됩니다. 가사 중에도 찬송가도 아골 골짜기라는 가사를 쓴 찬송이 있죠. 혹시 기억나세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찬송가 323장인가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골 골짜기, 이 Valley of Achol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괴로움, 고통, 재앙, 심판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 하면 심판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죄악의 골짜기, 재앙의 골짜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아골 골짜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아골 골짜기가 참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보여졌어요. 너무 많은데 5가지만 잠깐 이야기하면, 먼저 아골 골짜기는 아간의 죄악을 기억나게 합니다. 아간이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죄, 거룩하게 바쳐진 헤렘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이 아골 골짜기에 쌓아진 그 돌이에요. 두 번째로 아골 골짜기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지금 헤렘의 그 일을, 헤렘을 잘 하고 있는지, 고르반을 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고 있는지, 죄를 짓지 않고 있는지, 욕심 부리지 않고 살고 있는,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게 아골 골짜기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그러니까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죄를 관과하지 못하시는 분이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심판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그 아골 골짜기의 돌무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또 그 아골 골짜기의 돌무더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요. 그리고 5번째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의미하는 게 또 이 아골 골짜기더라고요. 26절에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치셨더라. 다시 시작됐더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지금 31번인가 전쟁이 있었는데, 지금 첫 번째 전쟁 승리하고 두 번째 전쟁 실패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승승장구예요. 노몰 패배. 더 이상 지지를 않고 승리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그 터닝 포인트에
무슨 돌이 있어요? 아골 골짜기의 돌들이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여정의 시작. 이렇게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재앙의 골짜기는요, 죽음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망의 문이 새롭게 열리는 장소, 자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심판의 장소에서 은혜의 문이 다시 열리는 그런 장소가 되어진 거고요. 절망의 장소에서 새로운 언약과 새 삶이 시작되는 곳, 그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였던 거예요. 호세아서 2장과 이사야서도 보겠는데 이 두 곳에서 아골 골짜기가 다시 나와요. 분명히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잖아요. 슬픔의 골짜기고 죄악과 심판의 골짜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악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를 확 바꿔놓으신대요. 호세아서 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여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뭐를 어떻게 해요? 소망의 문을 삼으신대요. 아니, 어떻게 죄악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인데 어떻게 그게 소망의 문으로 변화가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네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보면 이제 이 아골의 골짜기가 평안과 회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그냥 선포를 해버리시네요. 이사야서 65장 10절입니다.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이 죽음의 아골의 골짜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소망의 문으로, 다시 한번 이 평강의, 평화의, 평안의 장소로 만드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아골 골짜기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딱 떠오르는 형상 하나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괴로움과 고통, 심판, 재앙, 그리고 용서와 은혜, 생명, 새로운 삶의 의미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게 아골 골짜기예요. 맞습니까? 그죠? 우리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심판과 재앙,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게 되어질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용서와 은혜와 생명과 새로운 삶,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죠. 뭘까요? 십자가야. 십자가. 아간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아간은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 가족들도 그의 백성들도 모두 다 죽었어야 했어요. 이렇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아골 골짜기에서 그 돌무더기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라는 아골 골짜기 돌무더기 아래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아골 골짜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분노를 그치시니, 심판을 그치시니, 그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바로 아골 골짜기가 담아내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바라보고 거기에서 담아내고 있는 나의 죄악들, 나의 잘못된 것들, 내가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구하면서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 시점, 그 순간들과 또 그 아골 골짜기라는 십자가를 통해 공의의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바인교회가 그 십자가 전하면서 또 한 번의 아골 골짜기의 은혜를 나누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나님, 아골 골짜기와 같은 죽음의 자리고 괴로움의 자리고
패배의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다시 한번 붙들고 오늘도 앞으로 있을 승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승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